2023년 3월 25일 기도응답 메시지입니다. 말씀 요엘서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저는 어제와 오늘 한 아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는 최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연락 주신 분의 조카로 중학교 입학식 때 쓰러져 10년 가까이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 아이에 대해 마음이 저리고 아파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틀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새벽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저는 화분에서 키워지는 여러 식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물들을 보여주시며 그 아이가 이처럼 말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화분 속 식물과 같음을 알려주셨고 또 빨간 벽돌을 보여주시며 이 빨간 벽돌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그 아이가 이처럼 식물인간으로 힘들게 살고 있음을 아나이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자 기도함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왜 식물인간이 되었고 왜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기도하는 것이오니 그 아이에 대해 뜻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을 몸부림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저로 듣게 하셨는데 그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아이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놔줘. 즉 빨리 죽게 해달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 애절한 음성을 듣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가까이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스스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엄마에게 놔달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럼 이 아이가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남성이 피를 흘리며 그 품에 한 아이를 안고 뛰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아이는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피를 흘리며 뛰어가는 남성의 뒷모습을 보니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그 아이를 주께서 품에 품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뜻의 확증을 받고자 정말로 이 아이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한 뷔페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건강식이야 하며 마음껏 먹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뷔페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니 온갖 야채와 채소뿐이었고 육류로 된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 뷔페에 육류는 없고 오직 야채와 채소뿐인 음식만 있는지 깨달아 알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그 아이가 죽어 천국에 이르게 될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남성도 예수님으로 정확히 본 것도 아니요. 또 이 뷔페도 천국 혼인잔치로 정확히 본 것이 아니라서 다시 기도하며 정말로 이 아이가 죽어 천국에 이를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몸을 보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아이가 예수님의 몸과 같은 한 지체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천국에 이르게 될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그러함에 제가 다시 이 뜻에 대하여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처음 보았던 화분 속
식물과 벽돌을 다시 보여주셨는데 그 벽돌이 식물을 짓눌러 식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벽돌에 짓눌러 죽어감에도 민들레 홀씨가 되어 그 민들레 홀씨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아이가 벽돌에 눌러 죽어가는 식물과 같아도 죽음에 이르면 민들레 홀씨처럼 천국에 이르게 될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이 뜻에 대하여 또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이번에는 붕어빵 같은 금형틀을 보여주셨는데 그 금형틀에서는 붕어빵이 아니라 천사의 날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 아이가 반드시 천국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다시 간구하며 저를 위함보다 그 가족을 위해서도 뜻을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그 아이를 무척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다른 친구 하나를 보니 그 아이는 샘을 내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질투심이 가득하여 권총까지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학우들과 문제가 있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여주시기를 그 아이가 이러한 문제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기 싫어 아침이 되었음에도 그 이불에서 나오지 않았고 더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억지로 아이를 깨우고 야단을 치며 이불을 치우고는 강제로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아이가 여러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음에도 그 부모가 알지 못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아이가 마라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무척 좋은 성적으로 마라톤 결승점에 도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음에도 쉬지 않고 그 결승점에 서서 달려오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향해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아이가 무척 힘들고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은 쉬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 애썼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기를 진정 이 아이가 천국에 이르겠는지요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아이를 보여주셨는데 저요 라고 나를 향해 큰 소리로 손을 번쩍 들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고 내게 손을 들어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계속 확증해 주시며 그 아이가 천국에 이를 것이며 그 아이도 지금 죽어 자신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뜻에 대하여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노래로 저로 듣게 하셨는데 이승철의 소원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가사의 의미를 알고자 핸드폰으로 노래를 찾아 들어보았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성아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나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가 난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리고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가까이 어린 청춘을 식물인간으로 살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어 천국에 가고 싶어 할까. 어제 저는 이 아이에 대해 뜻을 받으며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엄마 제발 놔줘 라고 하고 이 아이가 죽기를 소망하여 하나님께서 이승철의 소원으로 듣게 하실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뜻을 올려드리려다가 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왜 이 아이가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러한 여러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 다시 뜻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 남성을 보았는데 그 남성은 명품과 가짜에 대해 엄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짜는 무조건 싫고 오직 낡아도 명품만 취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그는 명품만 입었는데 그 명품 옷들이 낡고 그 남성에게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아도 명품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거짓골을 해도 명품만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로 날아오르려 했는데 그 날아오르는 모습 또한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발레리노처럼 우아한 폼을 잡아야만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딸로 보이는 성숙한 여성을 품에 안았는데 그 여성은 가수 제시와 같이 풍만한 여성이었고 또 그 여성이 죽었는지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그 남성은 어울리지 않은 명품 옷을 입고 발레리노처럼 행동하며 날아오르려 했지만 그 품에 풍만한 여성을 품고 있음에 날아오르지 못했고 억지로 날아오르려 하자 그 무릎 연골이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알 수 없는 뜻을 주시며 그 아이의 가정이 이와 같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이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기도하자 러시아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무력으로 침략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력으로 침략하여 그 나라의 많은 시민들을 죽이고 러시아 정부와 연결할 전화기 하나를 설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력으로 침략하여 그곳에 전화기를 설치하자 잘못 걸린 전화가 계속 걸려왔는데 러시아어가 아닌 그 나라의 시민들이 전화를 하여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문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말이 통하지 않아 애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러시아가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많은 시민들의 피를 흘렸고 그런 곳에 전화를 놓아 언어가 서로 달라 통화할 수 없듯이 그 아이 가정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가정이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똑같이 다른 나라의 무력으로 침략했고 그 나라의 많은 시민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아 그 땅에 자신들의 건물을 지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파다가 그곳에서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나라의 오랜 전통과 관련된 중요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유물들이 나왔음에도 중국 당국은 그 유물까지 자신들 것으로 여기고 훔쳤으며 그 유적들을 훼손하고는 그곳에 자신들의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으로 계속 보여주시며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음을 알려주시며 이 아이에게 식물인간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북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치료받지 못해 죽은 많은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아이가 말하기를 차라리 나도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자신이 식물인간으로 살지 않고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가정이 러시아의 침략과 중국의 침략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 흘리고 죽었듯이 악함이 있어 그 가정에 아이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아이 또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장면을 보았는데 저는 태극기가 걸려있는 국기 개양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양대에 걸려있던 태극기가 매듭이 풀리더니 태극기가 바닥으로 툭 하고 힘없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하기를 나도 이처럼 죽고 싶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처럼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태극기를 보여주시며 아이 가정에 대해 알려주셨고 이 아이의 죽고 싶은 심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 가운데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여자 배구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구 경기에서 서브를 하려는 한 선수를 보았는데 황당하게도 그 여자 선수는 공을 서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같은 초능력을 상대편에게 서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서 있던 6명의 상대 선수들이 모두 다 코트에 쓰러졌는데 그렇게 쓰러진 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상대편 모두를 쓰러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충격을 주셨으며 아이가 식물인간으로 쓰러지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와 오늘 이 아이에 대해 기도하며 왜 이 아이가 식물인간이 되어야만 했는지 이해하였고 그러함에도 이 아이는 죽어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아이는 죽어 천국에 이르는데 그 부모들과 나머지 가족들은 가족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을 보여주셨는데 베트남 영주권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영주권을 얻기 위해 그 조건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베트남의 영주권을 얻지 못하듯이 천국도 그 가정이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을 이룰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중에 베트남으로 보여주심은 그들이 좋은 나라가 아닌 베트남과 같이 천국에도 좋은 천국이 아닌 낮은 천국에 이르게 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예전에 가족 구원의 뜻을 주실 때도 반드시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밥솥 앞에 서서 밥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오직 밥만 생각하고 반찬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베트남도 조건에 맞아야만 영주권을 얻듯이 식사도 밥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밥과 함께 먹을 반찬을 준비하듯이 천국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기를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과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 이 아이가 혹 기적처럼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함에도 아이 소원대로 아이가 곧 죽게 되는지 아니면 얼마 동안 계속 이 아이가 식물인간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 3월 달력을 보여주셨는데 이 달력에서 23, 24, 25, 26, 27, 28, 29, 30, 31을 보여주셨습니다. 7일을 준비하면 29일에 아이가 일어서게 될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에 대하여 풀어주셨는데 이 달력이 이번 3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준비하여 2029년까지 7년을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준비해야만 휴거에 그 아이가 일어서게 될 것이며 휴거되어 천국에 이르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4월 달력을 보여주시며 만약 이 가정이 베트남 영주권을 얻기 위해 조건을 갖추지 않고 또 반찬을 준비하지 않은 주부처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달력이 4월달로 넘어가듯이 7년이 되는 2029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식물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어서야 일어서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뜻에 대하여 확증해 주셨는데 저는 약국에서 받은 약봉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약봉지를 자세히 보니 7일치 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약을 먹듯이 7년을 준비해야만 병이 고침을 받듯이 고침을 받고 일어설 것이며 만약 약봉지를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먹지 않는다면 그 병이 낫지 않고 일어서지 못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뜻을 확증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의 바바리 가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바리 가운에는 7개의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그 바바리를 입으려면 반드시 잠겨있는 단추 7개를 풀어야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그 가족이 모두 천국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7년을 휴거자로 준비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밭을 보여주셨는데 그 밭에는 고랑이 있어 키우는 채소가 있고 고랑에는 잡초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스스로 잘 준비하는 자는 알곡이 되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같은 밭에 있어도 고랑에 있는 잡초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문을 보여주셨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아이와 그 가족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 흘리게 하면 고통을 준 자는 그만큼 자신에게도 큰 고통이 따를 것이며 그러함에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준비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듯이 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이틀을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이 가정을 위해 애써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게 살며 7일을 잘 준비하여 29일을 맞이하고 4월 달력을 맞이하지 않듯이 휴거 신부로 잘 준비하셔서 큰 축복을 누리시고 이 아이도 그때에 일어나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처럼 한 아이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많은 뜻을 주시며 이 아이가 천국에 이를 것과 그 가정이 깨어나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